오늘까지 3주 연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40절 시작을 보면 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나에게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병 환자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가운데 중풍병자 있습니까? 이렇게 병명을 명사형으로 번역을 해놨다 보니까 나는 이 병에 안 걸렸으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늘이 있는, 거칠거칠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병명을 명사로 하지 않고 형용사로 썼을까? 이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프레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불나는, 화가 나는, 열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멀쩡하게 직업을 가지고 가장 노릇을 하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이상한 사람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장모의 입장에서 화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열병이라고 명사형으로 써놓으니까 나는 지금 열이 정상인데,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가면 2장 3절에 중풍병자라고 명사형을 사용했는데 원래 형용사입니다. 파라루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비된, 장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알고는 있지만 삶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지만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전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좋은 것이 가슴 좋은 것만 하지 못하고, 가슴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공감하거나 함께 느끼지 못하면 머리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으로 아무리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자리, 고통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내 발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중풍병자를 우리 앞에 내세워서 우리를 지금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병명은 모두 형용사다.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질병의 증상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와 의인이 같은 자리에 있고 병든 자와 죄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과 영혼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갑자기 냉정하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곧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좀 의미 전달이 부족한데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내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몰다, 내쫓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때 몰아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병 환자를 내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왜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내쫓으셨을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을까? 내쫓았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이 사람을 곧 밖으로 내보내셨을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가 끝나면 성령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예배당 밖으로 내모실 겁니다. 내쫓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내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은혜의 충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도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대답은 잘하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보내져서 삶으로서 살아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골마 터졌던, 그래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떠들겠죠. 그런데 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침묵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입증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몸을 보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육체를 연상하죠. 살을 연상합니다. 아,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 육체를 보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몸은 세아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네 깨끗해진 네 자신, 네 삶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번역하신 분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사건을 육체적인 치료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신 거죠.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제 더러워진 마음이 회복되었고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고, 이런 삶을 사람들 앞에서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 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주님을 고백하는 삶의 차원에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 1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 2마리와 이걸 드리고요, 나중에 7일 동안 그 병이 재발되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순양 2마리를 또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가정으로, 마을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거든요, 제물. 근데 이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원리는, 특별히 속죄죄는 이런 원리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겁니다.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되지만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모세가 명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제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네 자신의 삶을 모세가 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식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나가는 순간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글 중에 박재순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제 양심도 점점 나병 환자처럼 굳어져 가는지 무덤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 글을 실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살다는 움직이다를 뜻한다. 살살, 살랑살랑에서처럼 살은 움직임을 뜻한다. 또 살다는 사르다, 불사르다와 통하는 말이다. 삶은 물질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사르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코와 허파로 숨 쉬는 것은 밥, 즉 생명 에너지를 불살라 삶에 힘을 얻는 것이다. 밥을 먹고 사귀고 코와 허파로 숨 쉬고 염통으로 피를 맑게 하는 것은 먹이, 즉 음식이나 다른 생명을 불태워 힘을 얻는 일이다. 숨은 생명의 불길을 지피는 풀무질이다. 목숨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제사이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불이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살림은 살리려는 애씀이며 다른 생명체를 살리고 돋우고 힘주는 거룩한 섬김이다. 우리말 속에 우리 선조의 깊은 생명 철학이 담겨져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르는 겁니다.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불태워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또 내 삶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타내는 동사가 44절에 이르시되인데요,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는 믿음, 깨끗한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사르어서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신다.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진 내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사실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설교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고 제 삶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시면 한심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제 내면에 성령께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설교 좀 그만하고 말로만 그만 주절대고 네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좀 살아봐라. 이 음성이 계속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4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흔히 말하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고 간증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밖에 나가서 이 나병 환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원리, 진리, 근본, 질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예수야말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나처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집회하면서 다녔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변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네 자신을 보여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켰다는 말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 삶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모세가 말한 대로 짐승이라도 잡아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전파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히려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됐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널리 알리는 게 당연히 보답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나요? 좋은 말을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연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씩이나 설교를 반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 표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하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바로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별한 신유의 능력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신이 물러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전도 집회 할까요?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 집회 해야 되나요? 선물 주면서 환심 사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건 깨끗해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치유되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마가복음은 신랄하게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더러운 마음과 악한 영에 씌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병에 걸린 것처럼 살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에 더러운 것을 덧붙이고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러운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풍병자처럼 손과 발이 마비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만 무성했던 내 삶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던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만 무성한 회당에 계시지 않고 외딴 곳,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보냄을 받은 곳도 광야입니다. 35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셨는데 그것도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 한적한 곳입니다. 그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에 오면 내 집도 있고 내 지위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내가 쌓아올리는 업적도 있지만 광야에는 나를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줄 것도 없습니다.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곳입니다. 내 발로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지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거나 가리지 않고 온전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의 나병에 걸려 있는 건지, 얼마나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를 마가복음은 신랄하게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은 찬송합시다, 찬송 100번 부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예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방편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더러운 욕망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대면해서 나병 환자의 모습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는데도 통증이 없습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 환자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썩어진 살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는 그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깨끗해진 삶으로 너는 무엇을 입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희망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5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저는 그에게로 보다는 그가 계신 곳으로 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가 계신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걸로 일주일에 내가 해야 될 몫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신의 더럽혀진 영혼과 악한 마음을 성찰하게 되고,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죄의 통증에 묻어져가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절박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이제 끝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깨끗해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더러운 죄의 통증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죄의 통증에 점점 묻어져가는 더러운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어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열기들에게 부어주시고 애통하고 통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저들의 회복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지고 서로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